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결국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다양하게 있지요. 교회마다 또 특색이 있고 또 지향하는 어떤 그 목표점이 비전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 구원, 사회 개혁을 굉장히 강조하는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또 구제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사회 봉사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궁극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의 목적은 그것은 하나의 부차적인 문제들이고요. 구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래서 관심사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도 거기에 있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까?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고 점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에서 종교학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등종교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고등종교, 하등종교, 종교를 이렇게 분류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과연 그들이 신앙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러한 교리 체계가 잡혀져 있느냐, 어떤 경전이 이렇게 갖춰져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로 따져서 고등종교, 하등종교로 나누는데 우리 기독교는 고등종교에 해당이 되죠. 일반적으로 종교학에서 분류할 때. 그런데 이 고등종교 중에서도 가장 고등한 종교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 있어서 정확한 것을 구원론을 제시하는 분야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당부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핵심 진수가 핵심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죠. 일부 신학자들, 또 목사, 목회자들, 설교자들, 일반 성도들도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오해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오해를 합니다. 첫째 오해는 예수님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는 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성화를 이루고 온전한 성화를 이룬 만큼 완성으로 나아간 만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내기까지 우리들의 구원은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은 미완성입니다. 이 땅에서 미리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기만에 빠지는 일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아직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요.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정말 어떤 소망과 열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론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론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그래서 많은 예단 사설에 이제 미혹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이루어야 될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모두가 정립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갖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이 구원파가 있는데 세 부류의 구원파가 있어요. 먼저는 권신찬 계열의 구원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모 스쿠알렌, 세모 그런 게 있죠? 사업하고 하는 데 있는데, 그 이제 권신찬의 사위되는 유병헌 씨라는 사람이 이제 이 구원파의 이제 핵심 실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이제 이권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요한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TV 선전에 나오고 또 이렇게 시내버스 이런 선전 많이 나오죠. 길거리에서 집회에 참석하라고 많은 전단지를 나눠주고 책자를 나눠주고 있는데 바로 박옥수 계열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중학교 중퇴자고 어디서 정통 신학을 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다는 것도 없어요. 자칭 자기가 목사 행세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파의 세 부류의 단체가 있는데 그 세 단체 집단이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은 10가지 문답서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째, 구원파의 질문이에요.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은 과연 거듭났습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거듭났다고 이제 질문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이어서 그 질문 앞에 이제 어떤 말꼬리를 잡는 거죠. 언제 거듭났냐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거듭났냐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이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합니까? 다섯 번째,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까 이제 전사님도 그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없고 기도할 수조차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러면은 그들은 질문을 그렇게 해옵니다. 의인이 천국 가겠습니까? 죄인이 가겠습니까? 당신이 선생께서 지금 죄인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죄를 가지고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올가미를 덫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나요? 아니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꿰는 거거든요. 그들은 모든 죄가 단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강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해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반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두려워하고 해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모든 죄가 단번에 용서됐고 구원을 받았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미혹해서 지옥불로 끌어가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과 꺼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이단들이.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로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10번째 질문은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 대화를 서로 하다 보면은 한없이 말꼬리에 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단의 미혹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았던 사랑의 사도였던 그 사도 요한은 이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왜냐? 이단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신적 기관인 교회와 가정을 해체하는 무슨 백해무익한 사악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게 되는 그런 단점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라는 얘기죠. 거짓 구원. 정말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입술로만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귀중한 거예요? 싸구려예요? 너무 소중한 거죠. 장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오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도 흠도 티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세일되고 덤핑으로 처리되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고귀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너무너무 귀한 그 은혜를 구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성화를 이루고 성숙에 이르러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주장 속에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위로와 확신을 빼앗아 가버려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도 빈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약화시키는 그런 단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구원 못 받지, 내가 저러면 구원 못 받지. 그래서 늘 불안하고 신앙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은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이런 기쁨과 자유와 행복과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전혀 마음에도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옥에 가니까 그래서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억지로 코에 끼어가지고 오는 것처럼 억지로 섬겨나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놓여 있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떤 구원의 어떤 긴급성, 구원에 대한 즉각적인 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고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분야도 있는데 그 분야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성화를 이루고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면에 대해서는 바로 구원의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면을 이제 무시해버린 거죠. 그래서 구원의 점진적인 면만을 이제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야고보서의 주장과 마찬가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신칭의 교리를 너무 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를 바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정경에 넣으면 안 된다. 너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가 정말 강조하는 복음의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말씀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정말 있다면 행함이 당연히 수반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행함이 없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다고 하겠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긴급하고 정말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점진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야 될 그 모습도 우리에게 책임성이 있는 거니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력, 공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는 앞으로 진력해 진행해 나가라는 그런 이제 당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말과 같이.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루라고 하는 그 언어의 뜻을 보게 되면 어떤 결론적인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올라쳐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당부가 분명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구원의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기계로 로봇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면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인격이시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쉬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인격 자체에 있습니다. 인격 자체.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기계로 로봇으로 취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고 뜨겁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구원의 목적,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확보를 해놓으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은혜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갈망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무한한 열심과 인내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쉼없이 기도하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내 편에 있는 겁니다. 내 편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 강팍한 나의 마음, 그리고 부패된 죄성과 품성들, 죄악의 쓴뿌리들, 게으름, 교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있기에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는 거죠. 그러죠? 가만히 있어.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내 마음을 감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깃줄이 있습니다. 이제 천장에 보면은 수많은 전선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마이크 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선들이 여기에 얽히고 설키고 쭉 깔려 있는데 이 전선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불이 나면은 화재로 이어지는 거죠. 누전에 의해서 화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누전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불이 안 나죠? 이 많은 전선들이 깔려 있는데 그 전선을 감싸고 있는 표피가 전기를 통하지 않는 그런 걸로 돼 있죠. 그러죠? 전선을 감싸고 있는 게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전선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깨달아지지 않고 나에게 와닿지 않느냐? 바로 나를 감싸고 있는, 전기가 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쓴뿌리라든지 수많은 정말 마음과 귀와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될 그 껍질들이 여전히 내 영혼을 감싸고 있으니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성령의 서욕을 따라 쫓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내가 혹시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늘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그래서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섬김과 기도와 사랑과 용서와 관용을 통해서 그것이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변 사람들의 성숙을 위해서 성령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갱신하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 구원은 바로 이 공동체적인 구원과 성화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사랑과 화평의 열매가 가득해서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곧 우리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치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는 데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 이 두려움과 떨림은 신앙의 요소 중에서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이런 마음과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구원도 어떤 성숙도 성화도 천국도 이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자, 살펴보시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고 존경스러운지. 정말 저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 가면은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천사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고 천국의 맛을 느끼니까.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오래 믿고 오래 알고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제 다 파악하고 다 알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오만불손해지고 무리하고 방자한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판단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회방하는. 왜 그러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서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되고 바른 신앙을 구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부패한 마음, 방종으로 이어지고요.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큰소리치고 내가 명령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무궁무진한 사랑,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그 사랑과 그 부름 앞에, 그 나를 만지신 그 엄청난 사랑 앞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삼가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경외심의 표현.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두려움은 그렇게 오죠. 아이고, 내가 요즘 기도 생활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좀 불편하게 생각해서 내가 누구를 좀 미워했는데, 아이고, 내가 11조 한번 빼먹었는데, 나 지난번 언제가 주일 한번 빼먹었더니 내가 이런 일을 만나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렇게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소심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인내하시고 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없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 이러니까 너 얻어맞아야 되겠다. 너 저러니까 얻어맞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고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와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고 맛보고 확신하면서 오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은 당연히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죠. 벌 받을까 막 두려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와지는 경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징계를 받을까, 어떻게 벌받고 잘못될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극히 사랑을 받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신뢰에 대해서 갖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에서 와지는 하나의 깊은 경외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하신 사랑이 변할까? 염려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할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쉼 없이 나를 향해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한 콜링에 대한 내가 잘못 반응을 할까?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해서 성령님을 안타깝게 하시지 않을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내 마음을 두들기시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내가 문을 닫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 걱정 끼쳐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경외심에서. 진정한 사랑은 주는 거죠. 아낌없이. 사랑하면은요, 존경하면요, 뭐든지 함께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주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럼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의 식구들, 사랑하는 식구들 생각나잖아요. 얼굴 떠오르잖아요.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가요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광덕장면 너무 잘하네. 사랑하기 때문에 나 그대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처질 듯한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별을 따는 사람 누가 있어요? 별 따요? 별 못 따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그런 마음. 근데 하나님은 별을 따서 우리 손에 안겨주신 게 아니라 엄청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을,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대단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늘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겠구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어둠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거스르고 너무 방자하고 오만 불손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므로 우리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모습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먹히지 않아요.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받지를 않아요. 너나 잘하시오. 당신이나 잘하시오.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행과 실행이 말과 행동,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에 찬 모습 앞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거두셔서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체험을 한 바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모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모순이 무엇입니까? 창모 방패순이에요.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의 어느 무기상이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장에 와서 열심히 선전하고 파는 거예요.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강력한 방패라도 다 뚫고 남음이 있습니다. 못 뚫을 방패가 없습니다. 이 창을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전해요. 불티나게 팔립니다. 또 이어서 방패를 들고 선전하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냅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과 가정을 이 방패가 지켜줄 것입니다. 막 팔려요.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질문해요. 당신이 그 창이 최고고 방패가 최고라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만든 그 창과 방패를 한번 부딪혀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자가당착, 이율배반, 자기 모순적인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오늘의 현주소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역겹게 여기시고 싫어하세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그 이제 소와 양과 그 기름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냄새 맡는 거 역겹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은 따로 가 있는데 그저 소와 양을 대신해서 그 기름으로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하고 눈 가리고 아우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모습 앞에 하나님이 실증을 내시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역겨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듯이 이 말씀을 빼앗아 잘 청정하고 순종할 사람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옮겨지기 전에 빼앗기기 전에 철저한 각성, 철저한 회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진실된 겸손한 그런 뜨거운 신앙을 우리 모두가 되찾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잖아요.
예? 까딱 잘못하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피난 갈 수 없어요. 어디로 피난 갑니까? 옛날에는 보따리 싸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늘어서서 어디, 남쪽으로 피난 가고 했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동차 가지고 다 나올 거니까. 막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 한 대 불나면은 연쇄적으로 계속 불납니다. 집집마다. 외국에서는 난리예요. 이번엔 그 이대용 목사님 장례식 때 미국에서 일본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쭉 오셨는데 외국에서는 너무 불안하고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난리인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무관심한 거, 무감각해, 무감각. 절체절명의,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현재와 같은 안일한 모습,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겁니다.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already 이미 왔습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미 왔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완벽한 클라이막스의